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그 죄가 다 사해지는 기간이 끝나므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죄악이 사해지고 또 하나는 이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하나 돌아오고 한 가지는 이제 돌아오고 이제 돌아왔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성전을 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침례 요한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첫째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메시아로 두 번째로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기는 신앙이 돼야 되겠다. 또 뭐 다르게 적용을 해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를 하고 이제 늘 주님이 나오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구약 성경은 구약은 이제 하나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림자. 그러니까 구약은 현상적인 것을 말씀했다고 한다면, 이제 신약은 본질적인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구약은 뭐 환경적, 육신적, 물질적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하나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게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영혼이 잘 되어져야 범사가 잘 되어진다는 거죠. 영혼이 잘 되어져야 강건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신앙을 이 구약에다가 맞추면 안 됩니다. 구약은 물질적, 환경적, 육신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만 자꾸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이런 데만 초점 맞추고, 근데 신약에서는 이걸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이 구약이 이루어지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오늘은 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랬죠. 이것은 이제 한 소리요 그렇다 하면서
오늘날도 주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라고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거든요. 광야. 조함들이 광야 개념을 좀 잘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시켜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서 바로 가나안으로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있다가 예수 믿고 가면 바로 천국이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다음에 이제 광야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건너기 전에 어디를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비로소 가나안 땅이었어요.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신앙도 현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시공간적으로 애굽 홍해 만나서 침례받아서 그다음에 광야도 빨리 통과해서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시공간적으로 이렇게 현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신학은 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시공간적으로 이게 구분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세상은 애굽이에요.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죠. 마귀의 지배. 그럼 어디가 광야냐 이 말이죠. 어디가 광야. 그러니까 오늘날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은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하나. 시공간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애굽이고 여기는 광야고 여기는 가나안이다 이렇게 구분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현상적으로 본다면 조함대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을 같이 이 현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예요. 그러면 이 현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 그다음에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오늘날은 이것이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분리를 시켜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이 가나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이 애굽이고 그곳이 광야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나안이 되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내가 영적으로 천국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되어지면, 내가 가나안이 되어지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되면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어둠이 물러가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 내가 이것부터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바로 가나안인 줄 알고 광야와 요단강을 뛰어넘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예수를 믿어도 현세 천국이 안 이루어진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자, 우리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 광야라고 하는 거, 광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이 광야가 될 때가 많더라고. 우리 마음이. 그 다음에 어디가 이제 광야가 돼요? 저 여러분들의 환경이 광야가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공간적으로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이 시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서 이렇게 똑같이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구분이 되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어야 되냐? 신약에서는 영적인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면, 그래서 이제 천국도 이제 물론 5가지가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면 환경은 저절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이 환경을 천국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좀 어렵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에서 기쁨이 나오면 이 환경이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사실 정확하게 하나님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게 영적으로 보면 여기가 침례입니다. 침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걸 이제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가는 거죠. 너무 정확해요. 여기는 홍해는 침례를 말하고 여기는 뭘 말해요? 요단강은 성령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사실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가나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저절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느냐?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7족속. 7족속하고 싸워야 가나안 땅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측면에서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조금더 이제 광야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다가 멸망받고 지옥 갈 인생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엄연한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애굽에 가고자 해도 못 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만 있어요? 광야와 가나안만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세상 사람들처럼 마귀가 역사하는 그대로 끌려다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지금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내게는 사실 애굽의 역사가 없어야 돼요. 광야는 있을지라도.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양육하는 곳이에요. 양육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신앙생활이 애굽을 내가 벗어났다고 한다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는 광야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왜 광야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있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힘들게만 하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먹이고 입히셨거든요. 자, 우리 신명기 8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신명기 8장 자 1절부터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지켜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가나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육을 시키느냐?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느냐. 그래서 같은 싸움이라 할지라도 광야에서의 싸움과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 물론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미리 싸우셔요. 아무리 7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될 때 우리는 시공간적으로 지금 하나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분별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세상에 살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그곳이 가나안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서 말씀이 임해지면 환경이 현세 천국이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현세 천국.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현세 천국이다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천국이 될 때 뭐라고 그래요? 심령 천국이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8장이면 팔복.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면 환경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노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물론 맡은 일에 대해서 열심은 해야 되지만 내 힘으로 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가서 먼저 싸우신다 이 말이에요. 7 족속하고 싸우기는 싸워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싸우셔. 그러니까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8장 아까 1절도 1절 다음에 2절 보시면 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시려고 그랬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있다 이 말이죠.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있는 그런 영적인 것이나 그들의 생각, 그런 모든 걸 깨뜨리시기 위해서 가나안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가 없으면요 내가 안 깨집니다. 어려움이 안 오면 우리가 마음이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올수록 자꾸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광야에서는 메시지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광야도. 애굽은 애굽대로 어렵고 광야는 광야대로 어렵거든요. 광야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이 2가지더라고. 2가지. 그러면서 이제 그 2절 보세요. 8장 2절.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러니까 자꾸 우리 마음을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제가 설교를 이제 끝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심, 죽으심이 그 영광이다. 영광.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죽어주셨는데 그것도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셨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는 내가 비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이런 광야와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없애는,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는 그것이 영광이거든. 그러면 가나안의 영광이 와지거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는 영광을 취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높이시는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영광으로 도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왜냐?
우리들도 아직 깨지지 않고 애굽에 있는 근성,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마음들,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꽉 있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후반절에 보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래요. 명령을 지키시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결국 뭐요? 광야에서의 양육은 뭐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믿으니까 애굽인지 광야인지 가나안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공간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 광야, 가나안이 지금 한테 이렇게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것에 있어서는 좀 구분이 안 돼. 그러나 내 마음이 영적으로 가나안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환경적으로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는 빡빡해요. 여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먹고 이렇게 광야를 통과하는 그것만 해결해 주시잖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감에 있어서 이렇게 기본적인 걸 치고 나가고 나면 광야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도 안 되고 우리가 밥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어렵다고 나면 아직 애굽일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거기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줄이게 하셨어. 그들이 뭐 배부르기는 못 먹었다 할지라도 하루 3끼는 다 먹게끔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구나. 그래서 초점을 자꾸 하나님께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야 광야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온유해야 되겠구나.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자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양육시키는 것이 광야다 이 말입니다. 이 관계가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히브리서 3장에 나온 것처럼 마음이 완고해져 버린다 이 말이죠. 바로 고역을 해버려 고역. 그러니까 더 진전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천국을 내 마음의 천국도 체험해보고 환경도 천국을 체험해보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는 믿었는데 홍해바다는 건넜는데 광야에 와서 누려보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해보고 내 심령이 주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다 갈 수 있지 않는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마음의 천국도 체험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말씀도 깨닫고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해결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8장 4절도 한번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 의복 한 벌 갖고 40년 입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인도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언데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 돌아보면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 말이요. 광야지만. 그렇다고 해서 옷이 낡아졌느냐? 안 그랬다 이 말이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해결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비록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시키신 목적이 그런구나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타락하지 않고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린다 이 말입니다. 메시지가 없이 가나안 주셔보세요. 다 교만해버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고난이 와도 왜 고난을 주셨는가? 축복을 주셔도 왜 내게 축복을 주셨는가? 말씀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신앙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못 이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약은 본질적인 것,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피신하게 했잖아요. 광야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교회라 그랬어요. 광야교회. 광야교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교회에 있는 거예요. 광야.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광야가 광야되지 않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광야에서 가나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날로 보면 우리는 시공간 차원에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렇게 피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양육시키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가물때 그리시네가로 피하게 했잖아요. 왜? 거기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우리 예수님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그러니까 조함되게도 광야를 허락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 광야가 우리 마음이 광야고 환경이 광야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광야지만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광야에 대해서 이게 좀 새롭게 저 개인적으로는 깨달아지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좀 나중에 더 이렇게 묵상을 하고 더 연구해서 이 광야를 잘 풀어나가야 되겠더라고요. 광야를. 그래서 오늘 40장, 3절,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한번 보세요. 삼 절 보시면 그 상반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상반절을, 그 30장 상반절을. 하나는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렇게 해석이 되고, 하나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원문에서 원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 해석과 이 해석은 좀 이렇게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전치사구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근데 일본어로 해석을 할 경우,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겠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적용적인 식은,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랬는데, 자, 잘 보세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환경적인 것이 광야고. 그러면 물론 이제 광야는 평탄한 길은 아닌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광야를 통과한다는 게 어려운 거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본어로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때로 광야지만 성령께서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내 마음이 광야가, 그러니까 광야는 건건하고 막 사막이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함들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막 짜증나고 막 그러더라도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물론 말씀은 평안한 가운데 들려져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마음에서 광야 같은 내 마음이라 할지라도 자꾸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이 말이죠.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이 그거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못해요? 듣고 지키지 않고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광야로 끝나버리면 안 되냐니까. 내 마음의 광야라고 한다면 자꾸 내 광야라 할지라도 이제 말씀이 한 마디가 들려졌다가 두 마디가 들려졌다가 세 마디가 들려졌다가 한 번 들려졌다가 두 번 들려졌다가 자꾸 마음에서 광야, 내 마음이 광야라 할지라도 들려져야 돼요. 그러려면 두 번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더라고요. 이건 뭐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냥 구체적인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광야라 할지라도 이제 자꾸 내 안에 있는 것을 처리해서 주님 마음으로 자꾸 바꿔서 이제 이것이 온전히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분별이 되어지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따라 움직이게 된다 이 말이죠. 때로는 말씀을 받았는데 환경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니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죠. 가나안이라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애따 가나안이다 가서 그냥 누리라. 가나안 백성하고 싸워야 했다니까. 일곱 족속하고 싸우니까 더 힘들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지만 이것은 이겨놓은 싸움이고 성령의 메시지를 들고 가면 말씀을 받고 가면 환경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환경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선순종 후체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는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조합들이 환경이 어렵다고 하고 뭐 사람이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 누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걸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내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내 마음이 아직 광야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자, 우리 레위기서 16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서 16장 7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속죄일 때 염소를 2마리를 이렇게 이제
취합니다. 7절부터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대요. 그러니까 두 마리 염소를 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두 마리 염소가 있으면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마리는 아사셀. 그 아사셀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내보내는 염소예요. 멀리 내보내는 염소. 그래서 8절 보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러니까 한 마리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그런 염소고, 한 마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내보내기 위한 염소예요. 그래서 이제 그 9절 보세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안수에서 아사셀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이 염소를 광야 멀리 보내요. 그래서 낭떠러지 가서 죽게 만드는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조합님? 그러니까 내 마음에 두 마음. 때로는 애굽과 천국, 광야와 가나안.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광야를 자꾸 처리해서 속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멀리 보내버리고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보면 두 마음이니까 더 갈등하고 문제거든요. 예? 예수를 안 믿자니 지옥 갈 것 같고,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으로 자꾸 끌고 가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염소 두 마리를 두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한 마리는 안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이 염소에게 씌워서, 상징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광야로 멀리 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광야는 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멀리 가버리고 우리 마음 안에 이제는 주님 마음, 주님의 대로가 되어져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환경은 힘들다 할지라도 말씀 통해서 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환경을 주장하시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광야라 할지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더 깊게 넓게 길게 듣기 위해서 자꾸 내 마음이 말씀을 깨닫는 깊이 넓이 높이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 두 가지.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광야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오직 말씀만, 힘들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려지고, 이제는 광야라 할지라도, 환경이 광야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서 자꾸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 요한의 목소리를 듣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사함받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합들이 힘들 때일수록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꾸 이제 우리 마음을 첩경을 평탄케 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언제나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환경적으로 보면 힘든 것 같지만 말씀이 와지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내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해서 막 금방 뭐가 팍팍팍 이렇게 안 돼요. 그리고 막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말씀 주신다고 해서 환경이 막 착착착 바뀌어져. 우리는 뭔가 말씀 받으면 대뜸 현장 박치기부터 보려고 하거든. 현장부터 뭔가 해결이 되어져야 막 좋아하거든.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꾸 하나님 믿음을 키우시고 우리 믿음을 연단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합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제 하나는 이제 아까는 여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기서는 우리가 자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서 자꾸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이제 성령의 음성을 그래서 들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같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이렇게도 해석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가야만이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수 있고 조함되었던 문제가 왔을 때도 그 문제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꾸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광야 같은 마음, 광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이렇게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고 환경이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현세 천국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살고자 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처리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허락하심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광야에서 우리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음으로 광야가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이 되고 심령이 가나안이 되고 환경이 가나안이 되어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